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년에 온누리교회의 퓨어가 또 다음 세대를 지향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교재를 또 소개하고 가정 안에 이 신앙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한 시간을 마련을 하셨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지금 당장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40 부모님들도 당연히 집중해서 들으시겠지만 이 조부모의 마음이 더 뜨거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밑에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진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의 3040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정말 분주해요. 이거는 그냥 각자가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혹은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사회가 참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세대의 흐름들이. 그래서 나는 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세상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게 멍청한 짓이야. 이렇게 세상을 읽지 못해. 빨리 AI를 가르치고 코딩 가르치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아빠는 더 배워야지, 뭐 해야지, 더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만 가두려고 해? 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3040의 부모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더 많이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이 마련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예배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예배서를 판매를 할 텐데요. 정말 이 실제적인,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의 그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이것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또 간구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도 올해 또 내년 방향과 그 지향점이 3040에 머물러 있고, 다음 세대 얘기들 한지 정말 오래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이 요 근래에서만 특별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80년대 막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다음 세대를 외쳤고요. 90년대에도 다음 세대를 외쳤고, 2000년에 들어왔을 때도 다음 세대를 외쳤고, 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를 외쳐왔어요. 그런데 왜 이 다음 세대가 지금의 시대에 더 귀에 잘 들리고 마음에 박혀오고 정말 긴급함을 주느냐라는 거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80년대나 90년대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주체는 교회라고들 생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많이 부흥됐고요. 교회 학교를 많이 지원들을 하셨고요. 정말 교회가 막 꽉꽉 차고, 막 아이들의 그런 어떤 웃음소리, 아이들의 목소리,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교육해야 되는 주체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주체가 그 축이 바뀌었어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저는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부모님들에게 내리는 그 지침,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라. 막 미간에다가도 붙이고, 여기 문설주에다 붙이고,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라라고 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축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을 향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 두 번째는 왜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정 예배 드려야지,
가정 예배가 대략 무엇인지 느낌적인 느낌은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가정 예배가 아닌가? 근데 저는 조금 더 깊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가정 예배는 왜 드리는 건지, 이 가정 예배의 효과,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은혜, 또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또 조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예배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 가정 예배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30분 정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 가지는 정말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하는 것들이 이 온누리 교회 가운데 정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얘기할 때 먼저 짚어봐야 될 거는 가정 예배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장이 우리가 주일에 한번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의 장이 가정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장소만 바뀐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먼저 첫 번째 글씨, 파랑 색깔 글씨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가정 예배예요. 두 번째 초록 색깔 글씨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사라져서 되게 기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몸부림을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일주일의 그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예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심어주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막 모세 이야기도 들려주고 다윗 이야기도 들려주고 다니엘 이야기도 들려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들을 펼치셨는지도 얘기해주고, 그럼 아이들은 막 성경 이야기들을 막 들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벌어져 있는 일상의 삶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해석의 훈련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신앙의 연륜이 좀 찼고 정말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만나셨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이러한 그 경험치들이 쌓여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맞아, 이런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나의 일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배워야 되는 때예요. 가정 예배는 일상에 우리 자녀에게 벌어져 있는 그 일상의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제가 방금 재해석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훈련의 시간에 부모가 함께하는 거예요. 부모도 엄마가 처음이에요. 아빠가 처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보내는 것도 부모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 저러한 고민 친구 고민하며 학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며 이런 것도 부모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맞닥뜨려지는 그거에 대해서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부모 본인이 말씀으로 나의 삶들을 재해석하고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읽어내는 훈련의 시간들.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공예배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 개별적인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들이 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스쳐가듯이 뭐 말씀 읽으면 되겠고 찬양하면 되겠고 마치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셨지만 이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 시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는 왜 필요할까요? 주일에 그냥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아이들은 또 주일 예배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예배가 있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굳이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세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 주황 색깔 글씨만 읽어주시면 돼요. 가정 예배를 통해 시작. 밑에 잠언 11장 1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밑에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잡고 싶은 단어는 화목이에요. 우리 화목한 가정 다들 꿈꾸시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그 가정들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서로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요. 화목은 회복이에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 다른 말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가 그 끊어졌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또 자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모를 바라봐서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바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 화목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싸움 없이 지내는 게 화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요. 화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간에 부부간에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도 뭐 카운셀러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구나.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연습해 보세요. 많은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저는 그 대안들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화목해야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정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또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즉 화목해 되는 시간이 가정 예배입니다. 네, 또 그다음 네, 또 가정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두 번째, 파랑 색깔 글씨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시작.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저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 건데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색깔 다른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목회 서신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더 기입하고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당신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은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짚어주고 있어요. 가정 예배는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행동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 말씀을 꾸준히 읽거나 혹은 주일을 성수한다든가 예배를 기뻐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겠고, 또 가정 예배 때 부모의 신앙이 전수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앙이 전수된다라는 거는 언어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반드시 같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언어적인 것들이 전수된다라는 거는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적으로 전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비언어적으로 전수가 된다라는 건요, 분위기, 뉘앙스, 자세, 태도. 내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 사실 경외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예요. 추상적인 단어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외가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신앙을 형성해 가요. 부모가 던지는 한마디, 부모의 이 뉘앙스의 차이, 예배 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배워갑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많이 신앙을 배웁니다.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요. 예수님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너무 신기해요. 재밌어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때 지식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것들, 또 그것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는 분이야. 너무 좋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느껴요. 또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면서 천국에 있는 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너무 따뜻한 분이야. 아이들은요, 신앙을요, 비언어적인 요소들로 배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그 분위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들이나 던져지는 단어들이나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전수받아요. 이게 가정 예배의 효과입니다. 마지막, 가정 예배는 또 왜 필요할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빨간 색깔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시작.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가정 신앙을 위해서 부모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모 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겪은 어려움들, 혹은 고민들,
혹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함께 소그룹 시간에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배워야 될 부분들도 배우고 그러는데요. 한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 혹은 가정 신앙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은 부모의 신앙은 부모대로, 자녀의 신앙은 자녀대로 그냥 주일날에 가족이 한 차를 타고 아빠, 엄마, 오빠, 딸 한 차에 다 타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은 대예배 들어가고 큰아들은 중등부 예배 들어가고 둘째 딸은 초등부 들어가고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각자의 수준에 맞는 말씀 배우고 그러다가 점심때 한 차에 모여서 뭐 점심을 먹으러 가든 뭐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대요. 네,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배워야 될 걸 잘 배우고 그냥 각자가 잘 자라나면 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 이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했었을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보니 더 자녀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일상 속에서 믿음의 언어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가정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이제 친구 고민을 시작해요. 그 친구 또래에 대한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친구 고민을 하거나 혹은 학업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로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아니면은 너도 같이 치고받고 싸워. 혹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피해. 걔랑 같이 놀지 마.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부모도 근데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 거죠. 예수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거. 요 부분을 좀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꾸준히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또 이런 신앙의 지표들을 또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과연 신앙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3040 부모님들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 그랬더니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나요? 했을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자녀의 취미생활. 요즘 뭐 하니?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다닌다라고 하면 수영 오늘 재밌게 잘했어? 수영학원에서 힘들지 않았어? 자유형 하는 거 괜찮았어? 배영 뭐 배우니까 어렵지 않았어? 혹은 뭐 요즘에 아이들도 줄넘기 학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줄넘기 하는 거 재밌었어? 뭐 줄넘기 대회 한번 나가볼래? 뭔가 자녀가 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친구 문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래가 막 형성되어지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친구에 대한 친구 문제 혹은 성적, 빼놓을 수 없는 그 대화의 주제죠. 성적.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에 대한 고민들, 또 교회 이야기 이런 류의 신앙의 주제는 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볼게요. 과연 우리는 가족 안에서 뭐 자녀라고 콕 집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나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네, 전도사예요. 근데 남편이랑 정작 평일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고요. 왜냐면 아침에도 서로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면은 막 씻고 막 전 막 집안일 하고 있고 뭐 하고 그러다가 잠자기 전에 그냥 잠깐 얘기하고 그러고 자고 다음 날이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평일을 보내고 있어요. 일단 얼굴을 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시간에도 어떤 대화를 나누나 봤더니 오늘 내가 있었던 일 혹은 그 있었던 일에서 조금 뭐 어떤 감정들, 뭐 사람 문제, 뭐 일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정작 저도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전도사인 저도.
예. 뭔가 의식을 하고 내가 이 남편과 이야기를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눠야지라고 작정을 해도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쑥스러워요. 내 자녀랑 얘기 나누는 건 더 쑥스러워요. 그러다가 내 자녀가 근데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얘기 들었는데 엄마 이거 뭐야? 그건 대답을 하기가 또 어려워.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모로서 솔직히 좀 쪽팔려요. 예. 가정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예수님 이야기 나누고 싶죠. 막 신앙에 대한 얘기들 막 이렇게 나누고 싶죠. 이상과 현실에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괴리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가정 예배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신앙을 교육을 해야 되는 주체가 부모다라는 것도 부모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중에도 뭐 어린이 큐티책이나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교재도 나와 있고요. 어린이 성경책도 나와 있고요. 근데 부모인 본인이요. 3040 부모들은 제가 3040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또 청소년 때 교육의 주체는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수련회하고 교회에서 무슨 모임하고 반 모임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전도사님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런 거에 대한 추억은 있는데요. 저부터가 부모님과 신앙 이야기를 나눠본 추억은 사실 많지 않아요. 예. 부모 본인이 경험을 해본 것이 적다 보니 내 자녀와 함께 신앙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과 이상은 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단에서 예배서가 어린이 예배서가 출시되었습니다. 자, 어린이 예배서 제가 다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출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펼쳐 보시면서 이제 남은 시간 예배서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목차들이 있습니다. 또 한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요. 8페이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예배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요 자료는 집에 가서 찬찬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면 먼저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녀 교육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개념들은 배워야 돼. 예배가 무엇인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 교제가 뭔지, 화목이 뭔지 이런 단어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52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매주에 한 개씩 배울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져 있는 예배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새한글 성경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의 폭이 넓지가 못해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으로 되어져 있고 또 지금 제가 출력해드린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지만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아마 예배서를 보시면 뒤에 이렇게 활동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티커도 있고요. 활동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들기 하면서 색칠하기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혹시 45페이지 한번 펼쳐보실까요? 8주차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랑 함께 부르셔도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책 뒤로도 활동 자료가 있고 스티커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병행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예배서다. 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저희가 집필을 할 때 이거는 다른 예배서와는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네 번째인데요. 5가지의 다양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이 화목한 가정 예배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을 정해 주시는데
이 예배서 이름이 화목한 가정 예배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화목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이중적인 의미로 화요일과 목요일을 의미하는 화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를 드리잖아요. 주일은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장 뭔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남은 요일 중에 가장 그래도 좋은 요일은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하루를 정하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화목한 가정 예배로 이 교재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장소를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족들이 둥그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는 거실 혹은 그 주방의 식탁.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몸이 좀 편안한 자리, 침대, 소파 이런 자리는요 우리 아이들 100% 눕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도요 낮에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빠 엄마도 피곤해요. 아빠 엄마도 눕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줄 만한 자리는 좀 피하시고 좀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동그랗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예배 인도자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가족들이 순서를 정하시는 거죠. 어떤 날은 아빠가, 어떤 날은 엄마가, 그리고 저희 예배 그 형식 중에서는요 자녀가 인도하는 형식도 있어요. 이날은 우리 아이들이 인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순서를 정해 주시고 요 예배서는요 가정당 한 권만 필요해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진 예배서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자가 먼저는 이 예배서를 가지고 인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 이 가정에 한 권이 있게 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다. 100% 싸웁니다. 내가 볼 거야. 형이 먼저 볼 거야. 아니야, 내가 볼 거야. 나도 같이 보고 싶어. 이렇게. 그런 경우는요. 한 권 더 구매하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서로가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 예배서는 가정당 한 권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이 한 권만 딱 하지 마시고 더 필요하시면은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권당 10,000원에 교회에서 판매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요즘에 이만한 두께의 책이 10,000원에 판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구매를 하셔서 여유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책, 뭐 찬송가, 스마트 기기라는 건 아까 그 QR 코드 찍어가지고 영상 봐야 되니까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활동 준비물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 뒤에 활동 자료나 스티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막 뭔가 부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색연필, 테이프, 사인펜, 볼펜 혹은 종이 이런 것들은 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자녀를 키우시는 가정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5가지의 형식이 이 예배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5페이지 한번 펼쳐보실까요? 제가 이제 요거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통 예배형입니다. 전통 예배형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배 형식이 노랑 색깔 전통 예배 형식입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37페이지, 아마 페이지가 들쑥날쑥할 거예요. 제가 제가 강의 순서에 맞게 편집을 해왔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요, 초록 색깔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 나눔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거기 37페이지 보시면 온 가족 마음 이야기 보시면 한 주간 지내며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아빠가 얘기를 하시고 엄마가 얘기하시고 형아가 얘기하고 동생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지만 용서를 받은 일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엄마가 저 용서해 줬어요. 막 이런 얘기들 우리 아이들이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주제와 맞는 이야기들을 가족들이 나누는 시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지요.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이제 같이 또 읽은 다음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너의 마음속에 남은 건 뭐였니? 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아빠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주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된다면, 다음 41페이지를 보시면 보라 색깔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요, 자녀 인도형이에요. 그래서 이날 예배를 인도하는 친구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초점에 맞게 예배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번거롭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표현들도 조금 쉽게 더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 또 색칠하기 이런 활동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색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69페이지에 보시면 파랑 색깔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전수받는 방법이 감각적인 것들로 전수를 받을 때가 많다고. 그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전수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보면은 어린아이들 색칠하고 만들기하고, 그럼 만들기만 하다 끝난 것 같고 색칠만 하다 끝난 것 같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 색칠하는 그 시간 본인들이 느꼈던 감정 혹은 색칠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것들을 다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형은요, 그리기 그리고 또 말씀 암송하는 이런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을 하면서 혹은 만들기를 하면서 주차별로 정해져 있는 그 말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부모는 자녀가 활동을 하는 걸 지도하잖아요. 그럼 지도를 하면서 부모도 다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이런 시간이 활동 중심형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마지막 17페이지 보시면 분홍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뭔가 외우는 게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요, 기도할 때 힘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일상을 보내다가 아이들이 이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 암송했던 게 뿅 하고서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 힘을 느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근데 아이만 혼자 암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이 되어진 것이 분홍 색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손유이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할 때도 있고, 노래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할 때도 있고, 혹은 포스트잇을 가지고 말씀을 구성해 보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 그래서 52주 안에 이 5가지의 유형의 예배들이 골고루 잘 섞여져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45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1번 예배 부름, 2번 찬송,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인도자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읽어주셔도 충분히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배 인도자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혹은 우리 자녀 인도형의 경우에는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아직 글씨를 읽는 게 능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대신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30분 정도 드리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미션이 있습니다. 이건 보너스 활동인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에 우리는 8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8시부터 30분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잊을만 하는 그 목요일,
목요일에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미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선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은 가정을 위한 선물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 있을 때도 있어요. 혹은 어떨 때는 가족들끼리 보드게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가족들이 뭐 만들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화요일 날에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에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목요일 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다시 점검하고 우리 말씀대로 살자, 다시 가족들이 격려하고 독려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믿음의 가정 미션도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넘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평택교회는 한 40여 가정이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하준이네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신 날입니다. 이 가정 안에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요, 우리 아빠 엄마들이 그날의 예배를 드린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때로는 은혜가 되게 넘치는 피드백을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상한 마음을 고백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와 아이와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 화내다 끝냈어요. 애가 하도 돌아댕겨가지고 이걸 지금 예배를 드린 건지 마는 건지 이거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거 또 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 저 솔직히 힘들어요. 이러한 피드백들.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을 막 받으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3040 부모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빠르게 다루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가정 예배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드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52주짜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아이들 컨디션마다 달라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자녀일수록 이런 날씨 추운 날에는 자주 아파요. 그리고 환절기 때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역병이 도는지, 어느 때는 수두, 어느 때는 장염, 어느 때는 독감, 우리 아이들 컨디션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이게 결정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아픈 애 안 치고 억지로 예배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날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다른 요일에 아이가 좀 회복되고 난 다음 요일에 드리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랑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혹은 집안에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를 빼고는 최대한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요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너네 가정 왜 예배 안 드리냐? 하나님 막 저주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몸부림서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번 주에 안 드리잖아요. 그 다음 주에 드릴 것 같나요? 그 다음 주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예배 시간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활동 준비물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시간 돼서요. 자, 8시 됐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러 모이자. 그러면요, 아이들 저기서부터 쭈르르 막 뛰어와요. 앉아요. 예배를 드리자 하고 말씀도 나누고, 어머 오늘 만들기 있네. 누구야? 뭐 하준아, 가서 가위 좀 갖고 와라. 그럼 분위기 흐트러집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짧아서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웬만한 준비물들은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잖아요. 뭐 색연필, 항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거, 볼펜, 종이, 색종이, 가위, 이런 것들은요, 리빙 박스에다가 좀 미리 넣어놔서, 자,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하준아, 가서 예배 필요한 준비물 박스 갖고 와. 그러면 준비물 박스 딱 갖고 가고. 네, 이런 훈련들을 한 3번 정도만 하면은 우리 아이들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박스 갖고 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준비해 주는 좀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린이 가정 예배잖아요. 우리 어른들끼리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는 부모님도 사용하는 용어를 조금 수준을 낮추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고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직장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해 못해요. 네.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그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아빠랑 엄마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아빠 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말씀 나눔이나 이야기들을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세계로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낮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이 연약한 가정을 자연스럽게 초청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특히 엄마는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꾸준히 출석을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근데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서 예배를 드리래요. 근데 나는 신경 쓰지 말래요. 당신은 당신, 나는 나. 당신이 자녀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려. 나 노터치. 예를 들어서. 혹은 자녀들 중에서도 신앙이 조금 더 연약하고 우리 아이들 중에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을 때 이 예배를 주체적으로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신앙이 연약한 가족을 초청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이게 제일 베스트죠.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그 연륜이 높은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신앙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왜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하고 전도 초청할 때 막 그분들 모셔놓고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쉬운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잖아요. 가정 예배 자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청해 주시고 예배라고 해서 막 딱딱하게 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과도 맛있는 다과도 준비해 주시고 그 시간 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가정 예배 활동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순서대로 하면은 너무 좋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리고 얌전하게 앉아서 자 색칠하자 이쁘게 색칠하고 가위 오리자 이쁘게 가위질하고 이런 아이들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은. 자 가정 예배 드리자 오기는 제일 먼저 와. 하지만 엉덩이도 제일 먼저 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쁘게 색칠하자 하면은 언제는 빨주노초 파남 뭐 다 이쁘게 색칠하더니 어떤 날은 자기 기분 안 좋다고 파란색으로만 다시 색칠해놔. 그런 모습 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밖에 색칠 안 하지? 나만 진심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그 시간도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갖춰진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상한 마음, 어그러진 마음 속상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요, 가정 예배의 시작은 예배를 하겠다라고 맘먹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거니까 혹여는 어떤 날은 예배가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가족들이 막 서로 막 자신의 진심을 나누면서 막 이랬고 저랬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싸우다 끝날 때도 있어요. 정말 현실적인 내용으로. 잔소리하다 끝날 때도 있고요. 애 혼내다 끝낼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부모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이러려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시간에 내가 바쁜데 다 팽개쳐주고 지금 이 자리에 모았나?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 상한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엄마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엄마 아빠들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배우자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욕구를 조금만 참아주세요. 앞에 했던 내용이랑 좀 연결되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 연필 이쁘게 잡아 글씨가 이게 뭐야 하고 싶은 잔소리는 조금만 포기하시고 잘했어
너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너가 이렇게 색칠을 했구나. 글씨 썼구나. 기특하다. 한 번 더 읽어볼까? 조금은 참을 인을 3번, 5번, 10번은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히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속 터져 미치겠네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한풀이 하시고 배우자냐 자녀들한테는 잔소리는 조금 안 하시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글씨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요. 네, 가정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는 정말 이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요. 사탄의 공격이 넘친다라는 만만치 않다라는 이유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 예배를 화요일 날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오늘 8시에 가정 예배 드릴 거예요.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 보호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해주셔야 되는 일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많은 이제 조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들 많으세요. 당장의 이 얘기들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힘은요, 신앙의 연륜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경험으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모들은요, 당장에 오늘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급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수정하고 싶어. 이런 조급함이 3040 부모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조부모 세대들에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셨잖아요. 넘겨보셨잖아요. 그때 급박하게 안 해도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040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함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정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면 결국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안해 주셨던 마음은 우리 온누리교회의 각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건강한 가정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너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야 되거든요. 많은 걸 갖췄다라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화목이란 단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품고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은 강의를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작을 가정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 온누리교회의 3040 젊은 가정들,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믿음의 뿌리들이 잘 내려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지원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풍성해지는 그런 2026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시작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하여서 가정 예배를 지금부터 결단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을지라 하더라도 주여 아버지 이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상한 마음 정말 속상한 마음들까지도 주님 다 예배로 받아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만이 되시기로 소망하는 그 소망과 기대감과 믿음을 이 교회 가운데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디모데의 그 믿음이 할머니로부터 엄마로부터 전해진 그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온누리교회의 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가길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들이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각 가정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들을 우리 이 교회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 함께 기뻐하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